오늘 구원은 특권이냐 사명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구원이 특권인 것 같아요? 사명인 것 같아요? 예, 둘 다요. 그렇죠. 첫째는 구원은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함께 밑줄을 이미 꺼 놓으셨죠? 설교를 지금 3번이나 본문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센스가 있는 분들은 함께에 밑줄을 끄셨고 두 번째 들을 때 동그라미 했고 지금은 아주 그냥 형광펜으로 노랗게 또 물감을 들여놓고 그렇게 한번 보는 거죠. 함께 시작. 함께 자꾸 들으면 이제 식상해지죠. 그러나 중요해요. 함께 누구와 함께 만남이 다 중요한데 누구하고 만나냐. 오늘도 동영상에서 이렇게 마지막 도전을 하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 지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희생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 붙어 다니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붙어 생존의 원리. 시작. 붙어 생존의 원리.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붙어 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돼. 줄을 살셔야 돼. 썩은 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저 위에 올라가면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줄잡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이게 함께라는 말이 동일시인데 연합되어지고 함께하고 그 안에 있고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법적인 그 당신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법이죠. 그 법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난 사람은 부여하잖아요. 부모님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뭐 그건 다 틀린 것 같고 한번 따져봐도.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또 못 만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완전히 뭐 세상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니까.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상속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왜? 그분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뭐 아무리 날고 기도 5년입니다. 5년이면 끝나요. 또 그도 이제 그 다음에 뭐 과거 청산, 이번은 정책 청산, 그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무슨 청산이 될지 모르지만 이 참 우리나라가 이 비전이 정말 없는 것 같아. 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뭐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런데 너무 심려를 기울이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5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통령의 5년의 임기 동안에 받은 권세가 있는데 뭐 그 안에 이제 특히 우리 이 도로에 보면 교통신경들 있죠. 이 교통신경이 이렇게 호랑이 가지고 쫙 불면 뭐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서야 됩니다. 야 비켜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준 권세냐면 대통령 영으로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에요. 5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상속권, 그리스도의 그 지위를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이 승천하시면 우리도 승천하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되 영원히 주세요. 영원히. 이게 법적 용어라니까. 한번 주다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받은 줄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야, 교회가 은과 금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과 금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에 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함께라는 게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울 사도가,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데 우리도 그냥 거기다 붙어있다.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이다. 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이 바울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야 되는데, 참 그런 감옥에서 뜨거워가지고 막 우리가 함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 함께 십자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구절을 보면 좀 새롭게, 세 번역을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빈 문서가 있어요. 죄 값을 치러야 되는 문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서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죄 문서를 가지고 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아주 잡아 죽이려고 불법으로 만든 거야. 나라도 지금 법으로 다 다스리긴 하는데 이 뭔가 불법이 들어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뭐 어디서 호소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가 있어, 지금 마귀한테. 그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딱 지면서 그 빈 문서를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너는 죄값으로 죄에 들여서 지옥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이러한 불법의 죄 문서의 조항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싹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전히 법적 용어잖아.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의롭다고 해준 거야. 예수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워. 대법원까지 가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을 해석하고 대법원에서 딱 때리면 더 이상 누가 항소 못해요. 더 이상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문서를 다 제거해 주시고 빚 다 제거해 주시고 그냥 우리는 완전 자유인이 된 거야. 믿습니까? 자, 15절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거 뭘 지금 상상하는 거냐면 바울이 쓴 건데 여전히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 전리품을 막 뺏어 오고 그다음에 그 왕을 호성줄에 묶어서 오고 왕의 휘하에 부하들 장구들도 다 호성줄에 묶어가지고 지지 끌고 온다고. 그럼 맨 앞에 누가 쓰냐면 이제 장군이 백마를 타고 쫙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이 쓰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은 포성줄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열에 있는 그 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냥 꽃가루를 뿌리고 막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 잡혀온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창피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걸 상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앞에서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쫙 하고 뒤에는 나를 불법 조항으로 고발했던 악한 사단들에 붙잡혀서 지금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굉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예수님이 함께 나를 살려서 올리셨는데 부활 벌써 살려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걸 주냐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여러분, 다시 좀 태어났으면 좋지 않아요? 괜찮겠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다시 좀 태어났으면, 이 병든 몸 또 태어나서 보니까 막 다 세상이 막 그렇구나, 부모님도 좀 그렇고 막.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나.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어 있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버렸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산 소망이 있대. 지난 한 3년 전에 우리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성령 집회하면서 그분에게 7시 50분부터 말씀 간증이 들어갔는데 밤 12시까지 하셨거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그리고 부산역에서 밤차 타고 가신다고 해서 부산역에 포장마차 집에서 야식을 유신일 교수와 셋이서 드시고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북한에 잡혀갔다고.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나오셔서 이제 3개월 됐는데 다시 이제 한국에 지난 월요일날 오셔서 제가 북아에 그래가지고 북한 어린이 돕기 이사라서 만나서 이제 북방 포럼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들은 거예요. 그동안 고생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나는 트라우마가 없대. 나는 상처받지 않았대. 그 말을 먼저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압수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고생하셨죠. 사모님도 같이 오셨죠.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강례생 올라서 하신 말씀이 나는 트라우마가 없대. 난 상처받지 않았대. 그리고 고문도 없었대. 당신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40명이 그 감옥에 자기만 갇혀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들어와서 자기만 딱 갇혀 있는데 독방에 갇혀놓고 CC카메라에다가 막 TV로다가 다 찍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는데 자유는 없지만 40명이 밥해주고 보초쓰고 또 빨래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해주는 사람이 40명이 들러붙은 거예요. 2명이 보초쓰고 교대하고, 마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듯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두 놈이 하나 있는데 절대 구타하지 않고 고문은 없는데 지 아들뻘 19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둘이서 얼마나 언어폭력을 쓰는지. 너는 뒤진다. 동물에 너는 못 나가. 이 새끼야. 아들 같은. 그 상처가 오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믿음으로 속으로 예수님으로 말하는 이 전말은 다시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끊임없이 셀프 스토크. 나는 나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고 살면 나간다. 산 소망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 죽겠다,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을 만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셔야 돼. 믿습니까? 제가요, 이게 중국의 기업가 알리바바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 사람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 IT 기술 회사로 키운 사람. 이 사람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영어도 중학교 1학년 정도 영어밖에 안 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사고를 몰아내라.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라.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한 것만 봐도 성경적이야. 근데 들어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머릿속에 부정적 사고를 몰아내고, 두 번째는 꿈을 같이 할 사람을 찾아라. 더러운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수서수근거리고 불편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해요. 당신 미래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는 뭐냐면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봐라. 할렐루야. 이미 핫한 영역은 피해라. 핫이란 말은 이미 뜨거워서 이미 다 잘 되고 있는데 들어가려 하지 마라.
너는 다른 데를 찾아봐라. 국가가 다 준비됐고 벤처를 하도록 다 만들어냈으니까 그게 옷이요. 거긴 들어가면 실패한다. 다 몰려들었으니까 거기 말고 딴 데를 찾아라. 그 다음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기회가 없다. 네가 준비하고 뛰어들어가라.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불신자라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에게는 사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에 사는 소망이 있어요. 거듭났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위가 달라졌어요. 우리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태어나서 눈 떠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상속이 나한테 다 왔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명령하면 물러가고 이런 걸 왜 울고 계시냐 이 말. 승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로 관시운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산소망, 거듭남,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돼서 그 관유를 씌우시고 그런 권세, 선식과 킹심 다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나는 오늘 못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죠? 바울이. 자, 골로새 2장 11절. 골로새 세례로 이 약속을 누리면라는 그 주제 안에 그 골로새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아버지가 주는 할례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가 줘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꼬치 앞에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선민 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런 할례를 받았지 않았어. 그래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할례를 시켰는데 표피를 자르는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매들도 있잖아요. 아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 뭐라 했냐면 그냥 한꺼풀을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할례를 받았는데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야. 여러분 바돌로메라는 제자 있지.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제가 로마 성당에 어디 가보니까 동상이 있는데 각 제자들이 막 순교한 걸 다 인형으로 만들어냈는데 바돌로메는 어떻게 죽었느냐면 머리 꼭대기를 쫙 잘라가지고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밑으로 꽉,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껍질을 다 벗겨놨어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그 껍질이 밑에 그냥 자기 몸에 그 껍질이 밑에 흘러있는 거 그대로 있더라고. 그렇게 순교당했어. 이야. 그런데 찬양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그 동상을 세워놨는데 싹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한 거야. 그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그거는 다시 갖다 붙이지도 안 돼. 그건 끝난 거야.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완전히 확 벗겨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현재 오늘 누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12절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도 함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함께 밑줄 끄셔야 돼. 함께 묻혔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13절 시작.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축복 함께가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로? 세례로. 따랐다. 세례로. 아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내가 오늘 경험되어지고 이미 법적 용어고 법적 지위를 받았지만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산 소망, 거듭남,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눈을 떴고 그 집안의 자녀고 놀라운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현장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적 지위가 하늘에 있고 내가 킹십이 있다,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도 오늘 세례를 통해서.
아니 목사님 우리 세례 받았는데 난 그런 거 아직 못 느꼈는데요. 여기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강대상에서 세례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세례로, 따라합시다. 뭐라? 세례로. 다시 세례로.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나의 인생에는 주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길 것입니다. 이게 세례거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고 아주 원망스럽고 아주 짜증나고 누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믿고, 자, 그것의 공통점은 뭐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아집이에요. 자기 법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앞에 이미 세상 풍조를 따랐을 때 거기서 있을 때 너를 건져서 살려냈다고 그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았지만 거기서 건져냈다고 그랬고, 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유욕을 따라 살았던 데서 건져냈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세례받지 아니하고,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죽었다, 난 죽은 거야,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하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 세례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설쳐되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아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갈붙고 직접 행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어디든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여러분이 직접 하라는 말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힘들지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 받으셨죠? 죄 용서 받으셨어요. 문서를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나를 참수하고 고소할 문서가 없어요. 마귀가 십자가에 다 소멸해 버렸어. 그런 특권을 가지는데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려면 내가 법조문을 다시 쓰지 마세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날마다 따라오래요? 가끔 따라오래요? 날마다. 수능고사 칠 때만 따라오래요? 매일 따라오래요? 수능고사 끝나면 끝난 거 아니야. 그 특권을 누리려면 세례로 살아야 된다. 세례로 사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성막에서는 물두멍을 말하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왜 암이 걸려서도 나와서 간증하죠?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울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고, 항암치를 치면서 오바이트를 하면서 온 몸에서 약품 냄새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울다가 그 광야를 녹여내고 또 녹여내고 십자가 붙잡고 그러다가 나를 죽이고 다 밑바닥에다 내리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병이 나와버리잖아.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한번 따져봐. 당신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쉽지는 않지만 죽여야 행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거야. 세례로. 두 번째는 구원은 사명이다. 시작. 구원은 사명입니다. 특권이면서 사명이에요. 모든 것은 특권이 오면 사명이 와요. 대통령도 특권이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검사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어요. 판사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는이란 말은 앞에 걸 받은 거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으시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고 사랑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를 지금 막 그냥 길을 살려주는 거야. 뭘 해보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7절을 들여다보니까 세 번역으로 봐요. 세 번역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위함이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부모님이, 엄마가 옷을 입혀줬어. 새로 샀어. 엄마 마음은 그렇게 입혀서 학교 보내면 우리 새끼 잘 입고 가는 거 남들 볼 때 보기 좋고 키 안 좋고 뭔가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사준 거야. 돈 못 벌고 한 달에 6, 7만 원씩 스마트폰 요금이 나가지만 그래도 최신형으로 노트 요즘에 A 이 삼성 거 좋다더라. 그래서 사준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놀라고 기 살리려고, 그래서 나타내 보이려고 먼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몽땅 다 주었어. 선물을 다 줬어.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렇게 주어놓고 네가 빛깔 좋게 사는 걸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으면 그거를 좀 나타내 보이도록.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야.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나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드러내는 게 아니야. 엄마가 새 옷도 안 주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이 주잖아. 선물도 주죠. 선물 줬다. 선물 8절 선물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막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0절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그리고 지금은 고생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건 친구가 저 절간에 가는 거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특권인데 사명이 붙어 다녀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사명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 오는 모든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야. 계속 요셉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아. 난 요셉을 너무 좋아.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우리의 인생의 모델입니다. 창고문을 열어서 막 생명부양제로 나눠주는 요셉을 보면서 나는 꿈꿨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늘 나눠줬으면 좋겠다. 내 새끼는 제대로 못 피우고 우리 막내 유학 가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데서 줄 서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을 더 먹고 그랬어도 나 담임 목사 당회장 장학금 글로 보낸 적 한 번도 없어요. 독하지 아버지가. 그래도 다음 세대에 대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주시고 그 주신 걸 가지고 드러내 보여봐. 네가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면 뭘 만나야 되느냐? 누가 만약에 아무개 집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신 분인지 만나면 내가 은혜가 오고 막 전달이 되고. 왜?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목장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영적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기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인의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김대리가 오면 그냥 봐도, 야, 저런 김대리만 같아도 내가 예수 믿었겠다. 요셉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다 잘 살고 다 잘 됐을 땐 빛이 나기 어려워요. 항상 영웅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고난이 올 때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의 영웅은 6.25 일제 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배불러서 영웅이 안 나타나는데, 지금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울 때 영웅의 아들이 나온다고, 요셉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영웅이 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걸 영광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거든. 하나님은 빛으로 계셔. 영광이라면 영화로운 광, 빛이잖아요. 글로리라는 영광, 빛이야. 근데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위해줘야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신데, 당신의 형상을 나한테 주어서 당신의 얼굴의 광채가 나한테 비추게 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옷을 입혀주고 학교를 보냈더니 열심히 공부하게 따르면 부모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살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영광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셨어. 자, 요한복음 13장 31절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 유다가 나갔단 말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으려고 나간 거야.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그 뒷꼭지에 대고 뭐라 하냐면 나는 영광을 받았다. 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미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십자가 질 거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걸 쫙 내다보시면서 한 말이에요.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고난, 헌신, 희생, 섬김, 이 사명이 구속사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10절은 사명이 뭐였어요? 10절 아까 읽었지만 새 번역으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8절에서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놓고 9절 본문 성경에 읽어보죠.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엄마가 일방적으로 옷 사서 입혀주는 것처럼 그냥 준 거야. 선물로 준 거야.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야. 그런데 10절에서는 행함을 얘기해. 그 말은 뭐냐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네가 구원받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까? 아무리 저래도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천국까지. 그게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에 네가 그러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냈으니 너는 걸작품답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 상품은 상품은 한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어. 그것도 속히 빨리. 우리를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심사숙고가한테 완벽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포에버 그러면 영원한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포에버는 걸작품이란 뜻이야. 쌉싸 포에버 걸작품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봐요. 한번 읽어봐요. 새 번역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 4장은 우리 에베소 본문이잖아요.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벗어버리고 입으십시오. 시작. 벗어버리고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세례 정신이야. 세례야. 이게 바돌로메가 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다시 입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 더러운 스마트폰 문화, 세상 문화가 막 오는데 벗어버리고 늘 주님과 관계 맺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5장에서 도전을 뭐라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20절인데 17번전 읽어봐요. 세 번역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맨날 배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개혁성경, 개혁개정인데 이게 세 번역이거든요. 이거 특권이거든. 특권만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 이어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꼭 특권 다음에 사명이 따라와. 18절 뭐라 그래?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곳에는 평화가 임해야 돼.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살맛이 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부부간의 사랑이 살에 싹 트고 이혼하려고 해서 포기하고. 우리 목장이 그런 거잖아요. 이혼하려는 사람이 와서 만나서 이혼 안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목장에,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사건이니까. 이게 평화의 직분이에요. 그 다음 받아요. 그 다음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씀? 화해의 말씀.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 맡겨주셨으면 목사는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나하고가 아니야.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는 거야. 나가서 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게 사명이에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거기 사절단이란 말이에요. 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란 뜻이야 이게. 개혁개정에는 사신이 되어 그랬다고. 사신, 대사. 대사는 대통령 영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표로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야 대신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17절 한 구절만 외우지 마시고 쭉 연결된 걸 보란 말이요. 하나님의 열망,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간절함이 어디 있냐면 특권만 누리지 말고 사명도 감당해라. 올해 이제 다 갔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1년 내내 뭐 하셨나요? 사람 살리셨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열린 잔치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사람 살리고 섬기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만나면 그냥 막 사람이 살고 행복해지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영혼군의 제자 삼고 빵거물에 사람 살리고, 이런 운동이 여러분 만나면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놀라운 전염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